부산한 성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쟁 중에서 시날산의 좋은 외투와 금, 은을 자신이 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이기게 하셨지만 이 아간의 일로 인하여서 여리고에 비해 아주 작은 아이 같은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하셨습니다. 아간의 범죄 상황을 보면 본문 21절에서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먹음직 보암직하여 그것을 취하여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죄를 짓는데 보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아간이 전쟁 중에 전쟁의 비참함과 죄의 심판에 대한 사륙의 현장에서 안 봐도 될 세상의 물질을 보므로 그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히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위력, 죄의 결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리고는 이기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죄의 위력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하다지만 마지막 날의 인생 끝에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신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형벌이죠. 죄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말은
죄 안 짓도록 여러분 우리가 죽을 똥 살똥 피똥 싸도록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간을 콕 집어서 아간을 돌로 쳐 죽여라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또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없지만 뽑는다는 의미에서 제비 뽑기를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12지파 중에서 지파를 뽑고 그 다음은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남자를 뽑고 지파는 유다 지파, 족속은 세라 족속, 가족은 삽디, 남자는 아간이 뽑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고 아간을 찾아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교회에 재정의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목사가 기도를 해보니까 범인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이전도회가 걸렸습니다. 이전도회 식구들은 마음이 콩닥콩닥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간의 심장이 쪼그라들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와 죄의 위력은 사람을 여러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 달콤함이 있지만 죄의 결과는 비참한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간뿐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한 명 아간만이 이 죄를 저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마주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여인을 잡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사랑으로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다 할 것이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하더니 거짓된 사랑이라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욕하고 저주를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없지만 아마도 가늠한 남자들의 이름을 땅에 한 명 한 명 써가시지 않았을까.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아간만 죄를 저질렀을까? 사실 전쟁을 하다가 어느 집에 금덩어리가 아니라 이런 금가락지 하나라도 굴러 나온다면 슬쩍 손가락이 끼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또 상상의 날개입니다만 슬쩍 반지 하나 끼고 있던 사람이 자기 지파로 자기 가문으로 쫓겨올 때 슬쩍 반지를 떼서 빼가지고 던져버리지 않았을까? 혹 전리품을 걸치고 있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은 슬쩍 그 옷을 슬그머니 벗어 던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고 사람들 앞에서 아간을 재판한 이유는 이 문제가 아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가늠한 여인 앞에서 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중에 다 돌아갔을까요? 비록 육체적인 관계를 통한 간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아간의 죽음 앞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저 금덩어리, 저 금가락지, 저 샤넬, 루비통, 저 버버리 내 하나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